계속되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룻기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텅 빈 인생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1장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나오미와 룻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들과의 만남, 사건, 대화, 바램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된 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하셔서 나오미와 룻을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고, 우연히 이끄셔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셨고, 우연히 돌보셔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의 가정으로 맺어 주셨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을 통해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벳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룻의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여호와의 종으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오벳의 출생으로 룻기에 막이 내려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족보를 기록하면서 룻기가 단순히 한 개인의 가정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볍게 룻기서를 읽다 보면 룻기서가 마치 한 가정사에만 국한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 룻기는 결코 한 개인의 가정사만을 다루지 않으며 이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지, 나아가 다윗 혈통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의 구원 역사까지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 가운데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성격은 메시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역사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마지막에 족보를 기록하면서 룻기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의 가정사가 아닌 메시아적 성격을 띤 역사라는 사실을 일부러 의도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총 10명의 세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 훨씬 이전 세대로부터 보아스 이후 세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총 10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 7번째가 보아스고 10번째가 다윗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기록된 족보를 살펴보면 보아스 이전부터 보아스를 거쳐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단순히 보아스와 룻에게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으로부터 이새가 태어나게 된 것으로 마무리하면 될 터인데, 성경은 훨씬 이전 세대를 기록하고 그리고 훨씬 이후 세대인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성경 족보에는 신학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족보가 단순히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족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얼마나 분명하게 준비되었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에서 준비되는 것은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준비되는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그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불순종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어떤 불행이 닥쳐도 여호와의 열심은 세세 무궁토록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룻기도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4절에 베들레헴의 여인들의 찬송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우리가 룻기를 읽어가며 계속하여 발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들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상실했든 무엇을 성취했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이렇게 말했지요.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 역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처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나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나 가장 중요한 건 진실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인도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불행도 믿음을 통하여 영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배후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족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훨씬 이전 세대인 베레스, 그리고 훨씬 이후 세대인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생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역사를 한눈에 보고 계시고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재물을 친히 준비하셨지요.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인내할 때, 견딜 때 하나님은 친히 역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단순히 내 인생으로만 끝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훨씬 이전부터 그리고 훨씬 이후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전개될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 세대 이후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룻기 전체를 세 가지 메시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로는 룻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진정한 고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제도인데 절망적인 형편과 처지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책임지고 구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고엘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책임지고 구원해 주는 것을 의미하죠. 이미 이러한 제도가 오래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이 고엘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없었다면 나오미와 룻은 구제될 수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고엘이 되신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과 가문을 책임지듯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오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친족으로 여기시고 그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기만 자세히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셨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위기, 고통, 아픔들을 끌어안으시고 구원해 내시는 진정한 고엘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진정한 고엘이시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사야서 49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기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엘, 이스라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친족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에서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고엘이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수하셨지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속자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닌 그분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룻기의 또 다른 핵심 교훈은 죽음에 이르는 헤세드의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룻기는 헤세드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헤세드가 무슨 뜻이죠? 인자, 자비, 은혜, 진리, 두터운 사랑과 넉넉한 마음,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에게 계속해서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한 번도 그 인자를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 헤세드를 경험한 자들이 해야 할 것은 인간 헤세드의 삶을 살라, 이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인자와 자비를 받고 있듯이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인간 헤세드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아스를 들 수 있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르게 믿고 이해하여 그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을 잘하며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서로가 이같이 충성하라, 서로가 이같이 헌신하라, 서로가 이같이 헤세드의 삶을 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지향, 목표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삶을 보임과 동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공적인 삶은 단순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인간 헤세드의 모습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은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본다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요구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피해갈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아스와 다윗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헤세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다윗이겠죠. 왜 다윗이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그의 위대한 신앙 때문일 것입니다. 왕이 되기까지 숱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내고 왕이 되어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통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높이셨고 그의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다윗이 바르게 통치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태평하게 하셨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 아래서 왕국을 통치해 갔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이유는 다윗은 곧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항상 한 사람의 인생으로만 엮여 있지 않고 메시아와 그의 왕국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 다윗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윗을 통해서 자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를 가장 합당하게 잘 드러내주는 믿음과 삶을 살아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빗대어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헷세대의 삶을 잘 살아냈던 사람인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높은 차원의 다윗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의 기업을 무르는 일, 계대 결혼을 통해 남의 가문을 이어가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고헬제도 속에 담겨 있는 실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강제성은 없어요. 4장 6절이 말하고 있듯이 아무개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손해가 될까 하여 기업을 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주죠. 고엘 제도는 자발성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결국 율법을 율법답게 만들어주는 건 사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구약시대가 율법을 강조하는 시대라 하여도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사랑이 없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와 같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지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로 오직 사랑으로서만, 그것으로만 역사하는 믿음이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의무적으로 지켜가는 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 식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그리고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자발성이 생기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을 완성시키는 건 사랑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앙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타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형식과 분위기를 만들어 예배하려는 우리들의 자세와 중심이 단순히 의무가 아닌, 또 의무를 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 때문에 일어나는 자발적인 예배와 노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공적인 일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며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인류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이 더욱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과 빛이라 하였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 과연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았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또 그러하여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고 믿고 또 실천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